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교회 안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져주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령 교회를 빠졌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지 말고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지난주에 못 봤습니다. 별일 없었습니까? 이런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그때 당시에 교회에 온 멤버들은 교회를 빠질 수 없었던 이유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찾아갔어요. 전화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무슨 셀폰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떤 멤버가 교회를 빠졌으면 그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방문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못 나올 만큼 그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그날 저는 그때는 저녁 예배 6시에 이제 드렸으니까 낮 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를 전해주고, 저녁 예배 받지 말고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는 제가 교회 시작할 때는 교회를 주일 낮 예배고 성경 공부,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어느 예배가 됐든 빠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교회에 빠졌다고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라. 그게 그런 의미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그러니까 남이 어떻든 남이 내 기분을 상하면 싫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보여주셨듯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서로를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벨라스코 성사님 오셔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큰 무더위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헉헉거리는데 어떤 한 형제가 딱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냉수를 갖다가 주니까 그거 마시고 나서 내가 이 교회 오늘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 와야 되겠구나. 그게 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너무나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성경에는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미국 침례교회 칼버드 목사님 교회 다닐 때 항상 그 목사님 This book, this Bible has everything for us. Give us every answer to every problem we have. 이 성경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여기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좌우로 다니면서 진짜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배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원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게 딱 보여줘요. 사람이 목사의 눈에도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제가 전도를 하면서 듣는 참 핵에 망치간 대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산대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물어봐요. 그 나름대로가 뭡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때에 자기 와이프 묻기 위해서 산 무덤 땅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난 다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인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후로 몇천 년 후에 20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 아들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100%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는 잘 믿습니다, 나 나름대로 잘 믿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15장에 이런 내용인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옛날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냥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들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족보를 다 가지고 계셔요.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 받아서 뭐 하게 해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한 모습,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는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가정 예배 저 순서예요. 제가 요즘 이제 신구약성경 다 읽고 나서 또 새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훌륭한 왕의 손주가 되죠. 4대 손인가. 근데 그 손주 7살 때 왕이 됐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이 왕이 그 선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악을 보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이제 특별히 므낫세, 그 므낫세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하지만 너를 보낸 그 왕에는 이렇게 전해라. 너는 평안히 잠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저런 걸 안 보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았는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이집트 왕을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든 유다 백성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이드를 해줬어요. 이 이집트 왕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요시야 왕한테 내가 지금 당신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 명령에 거스르지 말고 내가 당신을 죽지 않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변장을 하고 싸움에 나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통해서 너하고 전쟁하고자 하는 거 아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하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39세인가 젊은 나이에 7살 왕이 돼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항상 제 옛날에 우리 교회당 사서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에 얻어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고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번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나와갖고 악을 쓰고 다니는데 그러고 이제 할러데인 호텔에 가서 1년인가를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 홈디포 뒤에 인더스트리얼 파크 거기에 장소를 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그러고 다니다가 우리 오은 장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시간 어느 시간에 사용하고 어느 시간은 못하고 그런 거 제한 없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느닷없이 웬 회사가 바로 우리 그 예배당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일주일 내내 24시간 그런 희한한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일날 일하게 돼서 성질 나서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 꼭 차를 파킹을 해요. 그냥 사방대가 파킹 나 천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좀 부르면 벽을 땅땅 치고 제가 설교하다가 내 목소리가 좀 올라가면 벽을 땅땅 치고 그래서 가서 개인적으로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This is a free country. 나도 I paid money, you paid money. 뭐 you can park my 뭐 insurance park 할 수도 있고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요. 그리고 시끄러울 때는 시끄럽다는 거 내가 알리고 도저히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겠다 생각이 자 그때부터 주님 제가 뭐라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이걸 통해서 주님 제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걸 제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복음서에 나오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영국에서 5살 먹은 꼬마가 2 동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치겠다고 그래갖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딱 2가지가 떠오르면서 우리 오은 장소를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교회 형편 거의가
20, 30대 젊은이들이고 그렇게 교회 재정적으로 무슨 교회당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던 거죠.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님이 일부씩이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드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낮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여러분들 동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깡통 같은 거 버리지 말고 하여간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어린 애들이 그 시간만 되면 막 이래가 아주 so happy, 애들이 so happy, 얼른 드리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다 이 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느닷없이 또 한국에서 자기가 그 성화를 그리는 예술가인데 우리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독립 빌딩, 이런 예배당을 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리 봐도 아니고 저리 봐도 아니고 위로 봐도 아니고 땅으로 봐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고 25년째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 주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만 받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교회당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는 무슨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이것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왜 크리스천 상당히 필요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성경에 많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지금 요나서 배우고 있지만 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요나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는 파도와 고래를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참 어메이징, 그 상황에서 모처럼 세상에 우리 그곳으로 이사 와갖고 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몇 달이 있는 다음도 아니고 그냥 얼마 안 있고 나서 그 회사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어떻든 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가십시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더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가 인내,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참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저 좀 봐요. 왜 우리 참아야 되는데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안 참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뜻이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그 결과는 100% 재앙이에요.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식, 남편, 아내보다 어떤 친구보다 더 먼저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1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이 위로 안 해줘도 doesn't matter. 내 깊은 곳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순교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름이 컴포러예요. 컴포러. 위로자 성령님.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렵고 힘든 것을 많이 안 겪었대요. 근데 저는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이고, 목사가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자매님, 형제님,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 잃어요. 주의 종이요, 목사요, 자기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먹이고 해도요, 수틀어지면요,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불신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무례하고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상하면요, 목사 편에 안 서요. 자기들끼리는 해요. 근데 목사 편은 안 서요. 와, 희한하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특별히 영적인 리더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 교회당 나중에 사고 와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와서 없으니까, 이게 완성이 되어서 예배를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약 성경 왜 기록해 줄 아세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게 하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만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오죽이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지속하게 해주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의 하나님을 배우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한 마음,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른 성경 한 군데서 그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잠깐 펴봐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궁일이 있거든. 2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이나 못하며. 근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도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옛날에 내가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면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뭐 교회 직분자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이제 막 성경을 잘한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여러분은 가르쳤어요. 최소한 우리가 먹는 걸 마신 거 무슨 일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어떻게 된 게 먹을 때는 다 감사를 하는데 마실 때는요? 그 제가 한 말이에요. 갈보리 침례교회 김계한 목사가 만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먹고 마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서 책상에 앉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감사드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잡을 가진다면 이런 잡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주님 앞에 감사 한마디 안 하고, 마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 안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 안 한다.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 제가 그 물을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것은 사실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알고 구원받기 전에 제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제 어머님은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계셨어요. 물 한 가를 받아가지고 이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 15장에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인내와 안위가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하셔요, 안 하셔요? 인내하셔요.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의 참고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편해요. 나를 위로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편안해요.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힘이 나고. 그래서 인내와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서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돼요. 주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약점 뭐 이런 것에다 포커스를 맞지 말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음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한 입으로. 내가 여러분 가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진짜 하나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게 한 마음이 안 돼 있으면 한 입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 찬송시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한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그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들이 찢어져 있고 나눠져 있으면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여기까지 하고 마십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인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신 거죠.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깊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받아들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 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짊어져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예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